샬롬.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또 이 시간 아마 우리 같은 시간에 지금 콩고에서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비슷한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멀리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 콩고 사랑의 불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3박 4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이번에 참석하는 콩고 영혼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아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말 중보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귀한 기쁨과 간증을 나누고 다시 또 만나 뵙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살면서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시험을 기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시험이 아닌 나를 보다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시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시험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함을 다음 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여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던 한 성경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던 그 소년에게 그 소년이었던 다윗을 어느 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품었다거나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거나 또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는 전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오히려 사울 왕에게 너무나도 좋은 신하, 훌륭한 신하였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고통스러워 할 때에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자, 그것을 사무엘상 16장 27절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 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누구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이스라엘을 위해 처리해 주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날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 또한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신하 그리고 온 백성에게 당시에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을 선택하셨고 또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기에 나는 이렇게 순조롭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다윗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에 있는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이 사울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이 말을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윗을 범죄자 취급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어인 히브리서 그 단어가 가진 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범죄자로 취급하였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후에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그가 징계를 받을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위해 좋은 일을 행했고 또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행하였고 그리하여 사울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던 충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다윗을 더 높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 안에 들어온 그 질투심으로 인해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자신의 삶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왜 하필이면 목동으로 잘 살고 있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자신을 선택해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여 그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지금 나의 삶에 사울이 있다면, 사울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나의 가족이 나의 사울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사울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나의 사울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 동료가, 나의 직장 상사가 나의 사울일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이 나의 사울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교회 식구가 나의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울 때문에 마치 광야를 쫓겨다니던 다윗처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사울로 인해 괴로울 때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는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은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물론 내 눈에 나의 사울이 선하게 보일 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사울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기에 이를 통하여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재앙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핫바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심한 전염병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또 재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핫바라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끔찍하고 너무 힘들고 재앙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구했음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을 불어에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당시 다윗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인간관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며 할 수 있다면이라는 이런 조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마치 재앙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피할 길이 뭐겠습니까? 피할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에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울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와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스스로가 이 시험을 감당하려면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주님께로 피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서 만난 사울로 인해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면 또 앞으로 그런 인생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때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 사울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사울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져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울을,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지난 우리 성윤 형제와 또 연하자매의 이 결혼식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었었는데요.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랑을 참 및 박연 사랑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자꾸 그 복스바겐만 기억하지 마시고 참 및 박연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사울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사랑,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자, 특별히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참아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불어에서 번역한 대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윗 스스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잠언 17장 9절 말씀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자, 물론 지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을 믿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믿어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믿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단지 그가 스스로 그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렸을 뿐이지 주님은 끝까지 그를 품어주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나의 사울의 모든 것을 믿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말 무언가를 바라야 한다면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그 대상이 나의 사울이 되었던 또 누군가가 되었던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그 사람이 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변화되고 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바라야 되는 것 한 가지는 그 사람도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나의 사울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사랑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허락하셔서 사울을 통한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나의 사울이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나는 끝까지 참아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는 분명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니까, 자꾸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울을 허락하시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며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뜻이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비록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울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지만 그가 그 시간을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그 시험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더라면, 그가 원수를 갚을 기회를 찾아서 결국 사울왕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으며 어딘가로 도망을 쳐버렸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사울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안다면, 그리하여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한 뜻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정말 쉽지 않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한 가지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사랑의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모든 사람을 참아주고 모든 사람을 믿어주고 모든 사람을 바래주고 모든 사람을 견디어주는 그런 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울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그 뜻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그 시험이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울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을 보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인내하며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바라고 모든 것을 정말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말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역사를 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과 은혜
인도하시나이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광과 경방 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성전을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울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을 보내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뜻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에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래주고 모든 것을 정말 견디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파리 땅에 남아서 함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내일부터 있을 콩고 사랑의 불꽃 3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그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파리에 남아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